광야에서 이제 도망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지도자로 삼고자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망설이는 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래도 의심하니까 그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또 다시 집어넣어라 해서 집어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치유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길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제는 그 기적을 보고 나서도 또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뭐요? 나는 본래 말에 능한 사람이면 못 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것도 아니고 또 애국 왕도 내 말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기워버리나? 눈 밝은 자나 눈 어두운 자나 그런 사람들을 만든 것이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야? 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 형 아론과 함께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코에 낀 소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한때 애굽 왕의 왕자로서 또 한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로서 자신감이 넘쳤던 모세가 이렇게 정말로 한없이 나약해진 모세의 모습, 그런 나약해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또 키웠고 쓰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오늘 그 모세를 통한 정말로 믿음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왜 할 수 없다라고 자꾸 변명을 할까요? 그가 그렇게 변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무책임했고 무능력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 나라의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쟁자로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권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질 때 그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갔죠. 나가니까 어때요? 애굽 사람들이 매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그들 앞에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비쳤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욕이 넘쳤었는데 그 의욕이 지나치게 넘쳐서 그런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다음날 또 싸우죠. 말리니까 어제 애국 사람 죽인 거지 오늘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요? 그는 그 사실이 애국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또 애국 왕 바로의 죽음의 손길에 피해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여정,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위하고 있어 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났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눈밖에 나는, 그리고 또 자신의 마음 같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절망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망감이 이 모세로 하여금 어때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지나면서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없이 나약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나약해져 있었던 그런 모세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이렇게 기적 보였으니까 너 가. 네. 그렇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바로 우리가 넘치게 일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적을 봐도 그 기적이 잘 우리에게 그 어떻게 감동으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제가 엊그제도 이렇게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 분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성경을 많이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성경을 알면서 아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들이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세가 홍해를 가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떡 2개와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어린아이가 드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져왔던 것을 다 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양이 많아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의 맹점은 뭐예요? 자, 내가 물고기 2마리가 벌써 5개를 냈어요. 다른 사람도 물고기 2마리가 5개를 냈어요. 거기 온 사람 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먹고 남은 강줄기가 12강줄기가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먹고 나서 얼마나 남았어요? 12강줄기가 남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믿음이 야약해지면 그 믿음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다는 거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지팡이 던져갖고 뱀이 되고, 뱀을 다시 만지니 지팡이가 되고 하는 그런 기적을 봐도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기에 쉽게 예스 하고 나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약해지면 바로 어떤 것도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온전히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뭐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강하게 생겨야 어때요?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끝없이 거부만 하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적으로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도 안 되고 저렇게 보여줘도 안 되고 하니까 뭐예요? 끝에는 뭐예요? 내가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형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해줄게. 너는 그냥 서 있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서 역사를 이룰게. 거기에서 뭐예요? 더 이상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형을 붙여주겠다는데 형을 통해서 너를 드러나게 해주겠다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끌려갔어요. 처음에는 몇 번 형 아론이 얘기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어때요? 형 아론은 약간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고 모세가 뭐요?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형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니까 그때는 더 이상 형 아론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도 어느덧 우리는 변명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오늘 바로 모세를 끝까지 쓰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변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세보다 잘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모세보다 못났어요. 우리는 더 변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모세를 한없이 나약해 진 모세를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가 모세를 썼다. 너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내게 순종해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연합할 때 능력은 배가 되어진다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변명했죠.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줘요. 거기에 또 누가 등장해요? 누나 미리암도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훌이 등장합니다. 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아말렉과 전투를 하자. 이제 가다가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맨 앞에 누가 나가서 싸워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는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내려오잖아요. 계속 들어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손들을 벌 받아본 적 있죠? 한참 들고 있다 보면 내려오잖아요.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밀리는 모습을 보니까 또 모세가 힘을 내서 올립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이 밀고 나갑니다. 또 내려와요. 또 밀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붙잡아줘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붙잡아주죠. 계속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끝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세상은 나 혼자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7발짝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정 이렇게 외쳤다고 해서 그 말을 제가 약간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야, 이 부처님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아니 천상천하에 나만 홀로 존재해? 다른 사람들 뭐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존재성을 말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존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 혼자 존재하는 내가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는 혼자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뭐예요? 함께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배가 되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는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나 혼자 모든 일을 행할 수는 없어요. 물론 혼자 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관계는 혼자만 행할 수는 없어요. 함께 할 때고요. 백지장도 맡기면 나무처럼 함께 할 때 모든 것은 배가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이루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면서도 그 옆에 여호수아를 붙여주고 아론을 붙여주고 훌을 붙여주고 미리암을 붙여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거기에 뭐요? 그의 장인 이렇게 또 모세에게 이렇게 와서 조언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붙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를 더 모세답게 만드는 그리고 모세를 더 능력 있는 존재로 세우는 그런 주춧돌이 되었던 것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만의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지만 옆에서 나를 돕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돕는 자가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세종대왕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위대한 성구로를 이해하는데 만약에 그에게도 그를 지탱해주는 신하들이 없었다면 장영신 같은 사람들 한글을 창조할 때 도움을 주었던 그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 세종대왕도 큰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또 세종대왕의 원하는 추구에 맞게 옆에 적당한 신하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도움으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도 나 혼자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옆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옆에 항상 나를 돕는 자들을 이렇게 둘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정말로 몸소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를 통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믿음은 참된 헌신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헌신했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평가가 어떤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3장
3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관으로 충성하였다. 예, 정말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사관으로 쓰임받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모세하면 늘 기억하는 거지. 모세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누구를 알아요? 모세를 알아요. 다윗을 알아요. 그죠? 예수님을 알아요. 바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내가 참된 헌신의 삶을 살면 그 참된 헌신의 결과는 어때요? 선한 결과를 이루고 그리고 그 선한 결과를 이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모세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충성된 종들의 비유를 말씀하죠.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이죠. 맡기잖아요, 그죠?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긴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2배의 이익을 남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내가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 땅에 묻어뒀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충동생 사람은 어땠습니까? 배의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결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한 그 충성의 결과는 뭐냐면 배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꼭 배의 이익이 남기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면 그 충성스러움의 결과는 뭐요? 뭔가 변화의 결과를 이루어요. 제가 그렇게 충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렇게 가꾸려고 주변을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주변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 주변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더 충성스러우면 어떨까요? 더 멋지겠죠, 그죠? 오늘 아침에 길거리 밥정산가요? 거기 스페인 정원 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니까 정말 멋진 나무를 만들어내고 멋진 정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충성스러운 헌신은 반드시 변한 결과를 이룬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저 나무를 저렇게 정원을 가꾼 어떤 사람의 수고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거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삶의 결과를 보고 어떤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일을 이뤄낸, 이 결과를 만들어낸 그 사람의 수고는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 사람은 얼마나 정말 좀 멋진 사람일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참된 헌신의 결과는 선한 결과를 이루고 그 선한 결과는 나의 삶을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그런 믿음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모세를 통해 이러한 믿음을 배우고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